누군가 나를 기억해 주는 것은 참 고마운 일입니다. 여러분은 누군가를 오랫동안 기억한 적이 있으십니까? 제가 교육 전도사 때 초등부를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초등부 교사들이 약 20명쯤 되었습니다. 한 번은 초등부 사무실을 정리하다가 사진 한 장을 발견하였습니다. 오래전에 초등부의 행사 때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그 사진 속에는 그때도 초등부 교사였던 집사님도 있었고, 또 그 당시에 초등부 학생이었던 자매도 있었습니다. 그 자매도 자라서 초등부 교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집사님과 이 자매가 그 당시에 함께 있었다는 것을 전혀 모르다가 그 사진을 보고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서로 신기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함께 있었구나. 지금은 같이 초등부 교사를 하고 있지만 그때 한 분은 집사님은 초등부 교사를 하고 있었고 또 자매는 초등부 학생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적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순간을 사진으로 담아둔다면 우리는 생각하기를 나 혼자 고군분투하면서 살고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천국에 가서 그 사진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것을 보고 놀라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는 내가 의미 있게 생각하는 사람이 나를 기억해 주기를 원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기억해 주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신다.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실패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인생은 성공한 인생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기억하시는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 환경이 어렵더라도 하나님께서 기억하십니다. 때로 우리는 우리 현실을 인정하지 않으려 합니다. 왜냐하면 현실이 너무 비참하고 고통스럽기 때문입니다. 비참한 현실에 갇혀있는 자신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고통스러운 현실에 있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환경이 계속해서 나빠졌습니다. 아버지 야곱에게 사랑을 받으며 살다가 형제들에 의해서 기가 막힌 웅덩이에 빠지고 애굽의 노예가 되고 그것도 모자라 이제 강간미수범으로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어두컴컴하고 습기차고 이상하고 불쾌한 냄새가 나는 감옥은 하루라도 빨리 나가고 싶은 곳이었습니다. 감옥에는 자유가 없습니다. 갇혀 있어야 했습니다. 요셉은 이런 감옥에서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것은 가장 활발한 젊은 시절 20대를 감옥에서 보내야 했습니다. 주변을 둘러봐도 소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난 시간에도 살펴보았듯이 요셉이 감옥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창세기 39장에 보면 두 번이나 하나님께서 감옥에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을 기억하셨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요셉의 환경은 점점 열악해졌습니다. 점점 밑으로 내려갔습니다. 하지만 환경이 열악해졌다고 하나님이 잊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감옥에서도 요셉과 함께 하시고 요셉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요셉이 하는 일을 형통케 하셨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이 우리의 삶을 결정짓는 결정적인 요소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환경은 수시로 바뀔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골짜기에 있을 때도 있고 때로는 상정상에 있을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때로 감옥에 있을 수도 있고 왕궁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장소나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혹시 자신의 환경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자신이 처한 환경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먼저 우리 환경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현실을 직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창세기 8장 1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주로 들었고, 노아의 홍수 때의 이야기입니다. 방주 안에 있는 노아의 가족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방이 다 물입니다. 배가 물결에 휩쓸려 이리 흔들렸다가 저리 흔들렸다가 그처럼 살았습니다. 그리고 150일이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노아와 방주에 타고 있는 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시고 바람을 불게 하셔서 물이 줄어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는 것은 바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장 24절과 25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애굽의 이스라엘 백성이 핍박을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그들을 기억하셨다는 것입니다.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하게 핍박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새벽 일찍 나가서 일을 하고 밤에 별을 보면서 집에 들어왔습니다. 하루 종일 고된 노동에 시달렸습니다. 그리고 또 잠을 잠깐 자고 또 일어나자마자 또 다람쥐가 쳇바퀴 도는 것처럼 또 힘든 하루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출애굽시키셨습니다.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기억하신다는 것은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이고 또한 구원하신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환경에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환경은 하나님께 뜻하신 대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가 우리 부모님에게서 태어난 것도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고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인천에 살고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때로는 왜 이렇게 어려운 환경에 놓으셨는지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의 뜻을 다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그것이 어떤 의미였는지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어려운 환경에 있어도 왜 우리가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어야 하는지 하는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잘 알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이해가 되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가리켜 이 성전을 헬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은 굉장히 웅장하고 아름다웠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성전을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으로 바라보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하실 말씀이 이 성전을 헐라 그러면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유대인들은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성전을 자그마치 46년 동안 지었는데 어떻게 사흘 동안 일으킨다고 하느냐 반문합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은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 때 그 의미를 잘 알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은 언제 이 말씀을 이해하게 되었느냐 하면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다가 3일 후에 부활하시고 난 후에 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비로소 이해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2장 21절과 22절에 보면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그 당시에는 제자들도
예수님이 3일 동안 어떻게 성전을 일으킬 수 있을까 의아해하고 이해하지 못했지만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그때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예수님 자신을 두고 하신 말씀이구나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도 지금은 하나님 말씀이 잘 이해가 되지 않고 우리가 겪고 있는 고난과 환경이 이해가 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른 다음에 때가 되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환경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요셉도 자기가 왜 이처럼 끊임없이 고난의 환경 가운데 처해야 하는지, 왜 계속해서 고난의 환경으로 내려가야 하는지 이해를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요셉이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되고 기근이 심해져서 야곱의 가족을 기근으로부터 인도해서 애굽으로 이끈 후에 비로소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됩니다. 창세기 45장 7절과 8절에 보면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환경이 나빠질 때마다 요셉은 형들을 원망해야 했습니다. 형들이 어떻게 나를 노예로 팔 수 있을까? 아무리 미워도 그렇지 동생인데 어떻게 동생을 이렇게 모질게 대할 수 있을까? 원망해야 했습니다. 요셉이 감옥에 있을 때 자신이 왜 감옥에 있어야 하는지 도무지 이해하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나중에 양식을 사러 온 형들에게도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이런 고백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22년의 인고의 시간을 보낸 다음에 깨달은 것입니다. 그동안에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이러한 시간과 일들을 인내해야 했습니다. 고난의 환경을 견뎌야 했습니다. 그러면서 요셉은 하나님을 기억하였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도 요셉을 기억하셨습니다. 우리도 때로 수수께끼 같은 현실들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은 이해가지 않는 환경들과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럴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전도서 12장 1절과 2절 말씀, 너는 청년의 때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문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이 말씀은 꼭 청년들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가 힘이 있을 때에, 움직일 수 있을 때에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 인생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둘째, 내 계획대로 되지 않아도 하나님은 나를 기억하십니다. 우리는 나름대로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기를 위해서 자기 나름대로 계획을 세웁니다. 내가 이렇게 살면 되겠구나 하고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대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늘 느끼듯이 우리의 삶이 우리의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만약 우리의 계획대로 인생이 펼쳐진다면 실패하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혹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계획대로 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셉은 감옥에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어떻게 하면 빨리 이 감옥을 벗어날까? 어떻게 해야 이 감옥을 빠져나갈까? 항상 생각했을 것입니다. 나름대로 그 방법을 찾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방법을 찾기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죄목은 강간미수범이고 무엇보다 시위대장 보디발이 자기를 감옥에 집어넣었습니다. 감옥에서 빠져나가려면 적어도 시위대장 보디발과 대등하거나 그보다 높은 사람이 보디발을 설득하거나
또 요셉의 무죄하다는 것을 밝혀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증언해 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 누구도 보디발 아내의 말을 믿지 노예의 말을 믿어주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절호의 기회가 찾아옵니다. 진인사 대천명이라고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 기회를 주십니다. 보디발이 요셉을 왕의 죄수들을 가두는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그 감옥에는 주로 정치범들이 있었습니다. 바로의 측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꽂는 자가 애굽 왕에게 범죄해서 감옥에 들어오게 됩니다.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바로가 이들에게 화를 내었습니다. 친위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였습니다. 그들이 감옥에 들어온 지 얼마나 지났을까? 술 맡은 자와 떡 꽂는 자가 꿈을 꿉니다. 고대의 꿈은 신의 계시로 얘기했습니다. 이들은 꿈을 꾸고 나서 근심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꿈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때로 꿈을 꾸고 나서 이 꿈이 무슨 뜻일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처럼 그들도 골똘하게 자기들이 꾼 꿈을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꿈을 해석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왕궁에는 항상 술사들과 이 꿈을 해석해주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도움을 받을 수 있었지만 이들은 감옥에 있기 때문에 그들의 도움도 받을 수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그들은 감옥에 있기 때문에 자기들의 앞날이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눈치가 빠른 요셉이 그들의 근심하는 빛을 보고 왜 얼굴에 근심하는 빛이 있느냐고 묻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요셉은 참 센스가 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자기들의 꿈을 해석해 줄 사람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8절에 보면 오늘 8절 말씀,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근심하는 그들에게 요셉이 길이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바로 해석은 하나님께 있다고 알려줍니다. 사람은 자기 나름대로 해석을 합니다. 자기 나름대로 자기 꿈을 해석하기도 하고 자기 인생을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누가 해석하느냐가 중요합니다. 해석의 주체가 중요합니다. 꿈과 인생의 최종적인 해석자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해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꿈도 주시고 인생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에 대한 해석도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요셉은 그들에게 해석은 하나님께 있다고 하면서 그들의 꿈을 자기에게 말해달라고 합니다. 그러자 술 맡은 관원장이 자기가 꾼 꿈을 말해줍니다. 자기가 꿈을 꿨는데 꿈에 포도나무가 나오는데 그 포도나무에 3가지가 있었습니다. 그 3가지에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열리고 그 포도송이가 익었습니다. 그래서 이 술 맡은 관원장은 그 손에 바로의 잔이 있었는데 그 포도를 따서 그 포도의 즙을 내서 바로의 잔에 짜가지고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드렸다는 꿈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요셉이 해석을 해줍니다. 3가지는 사흘이고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켜 줄 것이라고 해석을 해줍니다. 즉 술 맡은 관원장은 용서를 받고 관직을 회복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술 맡은 관원장을 통해 희망의 빛을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요셉은 감옥에서 술 맡은 관원장과 관계를 형성하였고 술 맡은 관원장이 다시 전직을 회복하면 그 권세로 자기를 감옥에서 빼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술 맡은 관원장에게 부탁을 합니다. 14절과 15절을 보시면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장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당신이 잘 되시면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합니다. 나를 이 감옥에서 빼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요셉은 몇 번이나 강조해서 부탁을 하였을 것입니다. 자기는 히브리 사람이고 옥에 갇힐 만한 죄를 짓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요셉이
그렇게 간절히 찾던 길이었습니다. 요셉의 계획이었습니다. 요셉은 술 맡은 관원장에게 신락 같은 희망을 걸고 자기가 감옥에서 빠져나갈 계획을 짰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과적으로 요셉의 계획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의 해석대로 풀려나게 되었지만 요셉을 잊어버렸습니다. 요셉이 바라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지금 우리 삶이 내가 계획한 대로 흘러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가 생각했던 인생은 이게 아닌데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지라도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이 우리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계획보다 더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더 세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나의 계획은 미흡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정확합니다. 나는 실수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에 대한 계획을 완성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계획이 틀어졌다고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계획한 대로 일이 풀리지 않는다고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셋째로, 사람들이 잊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기억하십니다. 사람들은 성공하기 위해서 줄을 섭니다. 어떤 사람 뒤에 서야 할지 계산을 해보고 가장 유력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줄을 잡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자기를 기억해 주길 바랍니다. 만약에 그 사람이 나를 잊어버리면 어떡하나 하면서 그 사람이 나를 각인하도록, 나를 기억하도록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노력이 물거품이 될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사람이 잡은 줄이 끊어지고 그 사람이 나를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줄 때 아주 희망적인 해석을 해주었습니다. 그 해석을 옆에서 듣고 있던 떡 맡은 관원장이 신기하면서 자기의 꿈도 해석해달라고 합니다. 떡 굽는 관원장이 자기가 꾼 꿈을 얘기해 줍니다. 흰 떡 세 광주리가 있는데 그 사람 머리에 있었는데 맨 윗 광주리는 하루를 위해서 만든 각종 구운 음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새들이 날아와서 그 광주리에서 그것들을 먹어버렸습니다. 떡 굽는 관원장은 바로의 식사를 책임지는 관원장이었습니다. 빵을 굽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당시에 애굽 벽화가 발견이 되었는데 그 벽화에 57가지 빵이 있었고 38가지의 케이크 그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도 빵이 아주 다양했고 케이크도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떡 굽는 관원장의 꿈에 대해서 해석을 달리합니다. 새 광주리는 사흘이고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을 나무에 달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먹을 것이라고 합니다. 이런 해석을 들은 떡 굽는 관원장이 얼마나 놀라고 긴장했을까요? 한편으로 요셉의 해석을 무시했을지 모릅니다. 야, 네 앞가림이나 해라. 너나 감옥에서 나가라. 그렇게 무시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72시간 동안 긴장하며 지냈을 것입니다.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이 비슷한 꿈을 꾸었지만 그 해석은 달랐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될 것이고 떡 굽는 관원장은 죽을 것이라고 해석하였습니다. 꿈에서 술 맡은 관원장은 적극적으로 바로왕을 섬겼습니다.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짜서 바로에게 드렸습니다. 그러나 떡 맡은 관원장은 광주리에 바로에게 드릴 음식이 있었지만 새들이 그것을 먹도록 방치하였습니다. 새들을 쫓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꿈을 꾼 날로부터 제3일이 되었습니다. 그날은 바로의 생일이었습니다. 이런 날은 죄수를 풀어주는 날입니다. 바로가 모든 신하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었는데 감옥에 갇혀있는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으로 하여금 머리를 들게 합니다. 그런데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고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습니다. 하지만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리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요셉의 해석대로 되었습니다. 그런데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요셉을 잊어버립니다. 23절에 보면 23절 말씀,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술 맡은 관원장이 왜 요셉을 잊었을까요?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술 맡은 관원장은 바로의 측근 중에 측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가 마시는 술을 주관하기 때문에 바로의 생명과 직결되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독살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왕들은 정치적으로 자기와 거리가 먼 사람을 술 맡은 관원장으로 두었습니다. 대개는 이방인들에게 그 관직을 맡겼습니다. 사람들은 바로에게 부탁할 일이 있으면 술 맡은 관원장에게 부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술 맡은 관원장은 이로 인해서 많은 죄를 취하는 자리였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은 이런 관직을 회복하고 나서 요셉을 까맣게 잊어버립니다. 관직을 회복하니 감옥에 있는 사람은 생각도 나지 않습니다. 아니면 바로에게 요셉의 일을 얘기했다가 바로의 심기를 건드릴 수 있다고 생각했는지 모릅니다. 이처럼 요셉은 사람들에게 버려지고 잊혀지는 존재였습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버림받았고 보디발에게 버림을 당하였고 술 맡은 관원장에게 잊혀졌습니다. 요셉이 잘못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형들은 요셉을 미워하고 시기해서 요셉을 버렸습니다. 요셉은 보디발에게 충성을 다했지만 보디발은 그의 아내의 말을 믿고 요셉을 버렸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은 자기가 어려울 때 요셉의 꿈 해석을 통해서 희망을 가졌지만 그 꿈의 해석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졌을 때 요셉을 잊어버렸습니다. 신락 같은 희망이 사라졌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되고 나서 아무리 기다려도 술 맡은 관원장으로부터 전갈이 오지 않았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자기가 감옥에서 나가고 술 맡은 관원장은 감옥에서 나가고 요셉이 살 수 있는 줄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요셉은 줄 끊어진 연신세가 되었습니다. 이때 아마도 요셉은 인생에서 가장 절망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요셉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런 일을 당했다면 어땠을까요? 아마도 이를 갈지 않았을까요? 속으로 복수의 칼을 갈았을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해줬는데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 대할 수 있을까? 어떻게 나를 잊을 수가 있을까? 하면서 원망하였을지 모릅니다. 술 맡은 관원장에게 섭섭한 마음을 가졌을지 모릅니다. 이처럼 요셉이 사람들에게 버림당하고 잊혀졌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요셉을 기억하셨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때가 되었을 때 2년이 지났을 때 하나님께서 술 맡은 관원장으로 하여금 요셉을 기억하게 하십니다. 창세기 41장 9절에 보면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바로가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을 해석해 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때 술 맡은 관원장이 그때서야 요셉을 기억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필요할 때가 되었을 때 술 맡은 관원장으로 하여금 요셉을 기억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참 오묘하고 신비롭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가 때가 되었을 때, 즉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야 했을 때 기억하게 하신 것입니다. 감옥에서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준 것은 바로의 꿈을 해석해 주는 예행 연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으로 하여금 미리 바로의 꿈을 해석해 주는 준비를 시키신 것입니다. 그리고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먼저 해석해 준 것은 그것도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만약에 떡 맡은 관원장의 꿈을 먼저 해석해 주었다면 그 꿈의 해석은 안 좋은 해석이기 때문에 술 맡은 관원장이 자기 꿈도 해석해 달라고 부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술 맡은 관원장이 먼저 꿈을 해석해 달라고 했기 때문에 그 꿈을 해석해 주었던 것입니다. 후에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이 자기 꿈 해석만 정확히 맞춘 것이 아니라 떡 맡은 관원장의 꿈도 정확히 맞춘 것을 기억하고 요셉의 꿈을 해석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꿈만 꾸는 사람이 아니라 그 꿈을 해석할 줄 아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때가 되었을 때 성령님께서 요셉에게 이런 은사를 주신 거예요.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은사를 주신 것입니다. 그만큼 요셉은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꿈을 해석하고 이해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이런 은사를 주셨고 요셉을 인도하셔서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크게 쓰임을 받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요셉을 기억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억하셔서 우리에게 때에 맞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또한 우리에게 필요한 은사들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내 인생이 실패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신다면 내 인생은 성공한 인생입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나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나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였습니다. 느헤미야도 바벨론의 술 맡은 관원장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52일 만에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위대한 일을 하였습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을 회복시키면서 나를 기억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느헤미야 5장 19절에 보면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느헤미야가 자기 공로를 기억해달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니 자기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달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환경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난 후에 느헤미야처럼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저를 기억해 주옵소서. 하나님, 저를 기억해 주옵소서. 내가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기도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환경이 열악하다고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고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나를 기억하지 못하고 섭섭하게 한다고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억하심을 믿고 소망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